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떡하지? 저럴 때 어떡하지? 그때마다 여러분은 뭘 드시면 좋으냐? 라면을 드시면 좋아요. 아니, 라면 건강에 해로운데, 그렇죠? 근데 그런 라면 말고 어떤 라면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얘기를 말합니다. 자칫해서 그냥 목사님 설교 때 라면 무라 했더라 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생각 개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개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말이요. 어디를 갑니까? 지금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 길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오늘 특별히 좀 심상치 않는 또 상상치도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간혹 그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고요. 근데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으나 후대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제사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뭔가 대지를 하는 겁니다. 늘 질병으로, 고통으로, 문제로, 경제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또 그리워한 나머지 부모님의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꽃을 가네시아라든가 이런 거 걸어놓고 늘 생각하는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하나의 형상이 되고 하나의 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기도하러 간 사이에 말이에요. 어디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산에서 특별히 불러내서 하나님과 만남의 그 기도의 시간. 그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산에 놀러 간 게 아니죠.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이때 백성들이 뭐죠? 더딤을 보고 말하되 백성들이 누구한테? 아론에게 말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설명되어 그 안에 내용들은 뭐냐? 굉장히 지금 백성들은 막 분노와 뭐 여러 가지 이런 불평과 원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론 보고 막 끄집어내고 이런 파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러 간 사이에 그걸 못 기다려서 사실상 이 바닥에는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자, 그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또 그런 일이 나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또 우상을 만들었냐 말이에요. 뭐죠? 여러분 잘 아는 광야길에서 금송아지 만든 얘기예요. 이게 본문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지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일들이랐을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이루고 가시는 그 속에 우리를 절대 제자로 불러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망하게 할 것입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방법을 찾는 그 자체가 벌써 우상입니다. 형상을 만들었다 안 보다가 다른 길을 찾는 자체가 우상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오늘 대제사장 아론이 앞장서서 만든 거예요. 백성들이 만든 게 백성들이 아론을 막 그냥 가니까 압박을 하니까 앞장서서 야 가지고 와. 뭐요? 너희들이 금고리 가져와서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영적 지도자가 말이요. 이런 일이.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서론에서 이유부터 잘 찾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답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인데 말이요. 유월절 피를 바르고 가나안 땅에 약속을 놓고 가는 그 광야 여정 속에 이런 일들이 말이요. 일어나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서론의 첫 번째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의 존재 사탄은 여러분의 길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탄이요. 여러분의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바라기는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기도가 진행돼 가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앞에 두고 사단은 뭐요? 그 길을 막는다. 막고 있는 놈이 사단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난제와 문제 같아 보이는 일들이 지금 뭐요? 사단이 하는 짓이다. 특히 어렵게도 하지만은 때로는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닌데 좋은 것처럼 해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안 좋은 일들은 쉽게 이해할 수, 이게 사단이구나. 근데 좋은 거. 그래서 많은 후대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속느냐? 좋은 것이 아닌데 좋은 것처럼.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자. 특히 그 문화 같은 건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은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데서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승리합니다. 사람의 말과 현실과 환경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얘기를 그래서 성경은요 66권 아닙니까? 그 전체 가운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뭘 말합니까?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뭐 21세기에 인공위성을 쏘고 뭐 최첨단 시대에 4차 산업, 5차 산업, AI 시대에 뭐 있겠냐? 더 심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주로 뭘 가지고? 내게 있어서 가장 급하게 보여지는 것.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뭐죠? 시장하실 거 아니요? 배가 고프겠죠. 그러면 일단 먹는데 시험 들이기가 참 쉽습니다. 사단은 주로 내가 지금 어렵고, 그러니까 내게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잡고 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여기에 대한 결론 딱 가져버리면 괜찮은데 그것이 점점 약해지고 이제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현실을 의지하다 보니까 뭐죠? 내 앞에 뭐 급한 불, 세상은 내 코가 석자요. 내가 급한 불부터 먼저 이러다 보니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전부 다 말씀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도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리시면서 귀신을 여쭈는 권세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거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사단 이기는 비밀부터 먼저 주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라.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여러분 집안에 뭐가 여러분을 강하게 어렵하느냐. 그 배경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라.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그 꺾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공중세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베드로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사단은 늘 염려를 가지고 고민과, 여러분이 어떤 일과 고민과 사건과 문제 생기면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아이고 여기는 오면 안 되는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 건드려 이래 되지. 아이고 갖고 놀 만하네. 아이고 봐라 또 그렇지. 이러니까 교회도 안 가고 그래 말이야. 이러면 썩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돼야 되는데 광야길 가는데 그 영적 비밀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어디 갔어 지금. 모세가 살아내 죽은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를 인도할 자를 신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막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제낀 겁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어마어마하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어리석은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몰라버린, 은혜의 그 가치를 몰라버리니까 그만 속는 거야. 자,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는 뭐죠? 사실 복음을 놓치고 애굽에서 종살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잖아요. 노예. 지금 우리가 노예 그러면 지금 뭐 책이나 읽는 것이고 영화에서나 봤지 잘 모릅니다. 실제로 저도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 뿔이라든지 그 역사의 책이라든지 이러면 참말로 비참한 거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팝니다. 인신매매 정도도 더 지나쳐 하나의 물건 취급합니다. 재산이요. 재산이니까 주인이 마음껏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말이에요. 오히려 애굽을 정복했다고 표현하면 애굽을 이끌 만큼 그런 리더적인 입지에 있었습니다. 점점 요셉 이후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애굽의 노예살이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유월절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희생제사의 비밀 아닙니까? 애굽에서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를 꺾고 애굽을 꺾고 애굽의 우상과 애굽의 씨를 꺾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엑소더스가 출애굽이었어요. 그러면서 가는데 말이에요. 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노예 생활 청산 끝, 애굽의 종살이 끝, 모든 고난 끝. 그런데 가나안 땅 가는 여정에 홍해를 만든 홍해 바다를 만든. 그 홍해도 어떻게 해요? 사람은 절대 건널 수 없습니다. 그때 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잖아요. 홍해를 탁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 안전하게 건너고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 전부 다 하나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몽땅 다 수장돼 버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특히 세 절기의 축복,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의 축복과 함께 지속할 수 있는 성막 중심의 축복과 또 이어서 제사장 시대를 그리고 안식일을 통한 예배의 축복을 계속 말씀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의 축복을 주셔서 거룩한 복을 받도록 구별된 복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따로 구별된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날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28절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이 언제? 창세기 2장 1절 3절에 하나님 이날에 안식하는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복되게 하셨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넘어진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몰라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어리석은 인간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렇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으로 출애굽으로 홍해로 세 절기로 성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예배 축복을 누리면 다 되게 됐는데 그걸 다 버려버립니다. 사람이 세상에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보고 저 배은망덕한 놈 저놈이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우리
보다 앞선 어른들 시대는요,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변망덕하면 부모가 차마 그 아이를 교육 못해가지고 동네 사람이 전체가 나와가지고 멍석에다가 말아가지고 막 몽둥이 두드려패는 영화나 이런 데 가끔 보죠. 이제 변망덕한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어디로 가냐?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요, 간혹 교회 집사님도 왔다, 장로도 왔다. 그 사람도 원래 근본적으로 거짓말쟁입니다만은 어느 정도로 또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도 보여집니다. 점쟁이가 왔다. 어느 장로가 와서 이번에 사업을 어디서 뭐 하면 잘 되는 물어보러 왔다. 그래서 자기들 알려줬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뭐 내한테 뭐 물어볼 일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에게 가서 자신을 인생을 맡깁니다. 무슨 도사 찾아가고요. 이 도사 같은 거 찾아가면 안 되고 다 자기도 길을 몰랐어. 성철 스님도요. 왜 스님은 여기 있냐? 내가 길을 못 찾아. 길을 찾았으면 내가 여기 있겠냐. 아직도 길을 못 찾았다는 돌아가셨지만은 심지어는 어떤 경우냐. 요즘은 그런 거 별로 못 봤으면은 옛날에는 그게 흔했습니다. 세 장에 쇠를 하나 딱 나눠고요. 그럼 동전인가 뭐 옛날 100원짜리인가 뭐 했다가 아마 탁탁 나와서 종이 물고 탁탁이 나와서 쇠가 점을 치는. 요즘은 특히 카페 가면 타로, 지하상 가라지 가면 타로 전문이 참 많아요. 그 한 장 탁 펴놓고 마음껏 딱 맞다. 그럼 맞으면 뭐 할 것이고 안 맞으면 뭐 할 거냐. 뭐 어떻고 여자 운이 어떻고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못하고 이제 실패하고 우상 가운데 빠져 점점 운세의 인생을 맡깁니다. 인생은요, 운세에 맡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구원받는 게 먼저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 주인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는 보장된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주인이 일 바꾸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 됐다면 너는 죽은 거야. 너 무능과 너 연약과 너 과거 상처 모든 것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모든 여러분은 자꾸 그럽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많이 못 배우고 나는 막 여러 가지 저 이러면 내내 죽어버린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어떤 글을 쓰자면 육이 죽고 영을 산 사람. 우리 자꾸만 내 자신이 자꾸 살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영접하면 나는 너와 더불어 네 안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 말이 뭐죠? 내 인생을 주님이 살아주겠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하다못해 바깥에 어떤 기업도 말이요. 대기업이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책임지고 돌봐준다. 그럼 그 사람은 기업이 안전하고 하다못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의 모든 주관자, 모든 절대 주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복음 중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우상으로 중심이 복음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그리스도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내가 자꾸 주인 될 때 흑암은 건듭니다. 왜? 나는 사단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가 될 때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니까 뭐요?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 어디로 갑니까? 우상으로 돌아, 우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우상인데 실제 모양과 형상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폭동을 일으키고 우상을 만든 이 내용을 사서 폭동 일어나라. 대제사장 보고 일어날 때 그건 상당히 그 폭동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은혜 받은 자들인데 말이에요. 이미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고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입었고 세절기의 은혜를 다 알고 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많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2절부터 6절에 쭉. 4절엔 특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제 금송아지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내는 너희의 신이라. 어째 이름이 신이냐 말이야.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인생은 이렇게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되느냐? 아니요. 호세아 4장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영적인 무지 때문에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식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히브리 6장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을 더 깊이, 복음을 더 깊이. 그 복음의 깊은 뿌리. 이제 뿌리 내다 말은 내가 각인되고 뿌리 바꿔지고 체질화됐다는 얘기죠. 놀랍게도 아론이 우상을 만들자는 분위기에 휩쓸려 만들고 말았고 만들어 놓고는 그게 신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7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백성들이 부패해버렸다.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9절에는 이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면 은혜를 망각해버렸단 말이야. 교만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진노해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자면 안 되는 것이 이런 비밀입니다. 광야 교회 아닙니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 길을 가는 이게 지금 광야 교회라는 일이요. 교회가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 바로 전해야 되지. 다른 걸 자꾸 한다는 자체가 우상입니다. 특히 물량주의, 물질주의, 상업주의. 교회를 바깥에 볼 때 그래 보잖아요. 이렇게. 그래 비춰지는 것은 그런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또한 사실이거든요. 약간의 눈만 돌리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마어마한 것인데요. 그 영적인 음악을 모르면 자꾸만 지는 겁니다. 전도도 할 필요 없다 이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조금 말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연약한 사람에게도 힘을 주시고 그 부족을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는 어떤 경제적인 얘기 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이 혹시 건강이 모자랍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건강도 회복해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가난한 경제, 다시 한번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경제를 하나님이 채우시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세계 237, 5천 종족을 살리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 안 주면 누구한테 줍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영적인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 기도하잖아요. 뭐 절간도 기도하고 뭐 점쟁이도 기도하고 뭐 남녀 호랑이도 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 뭐니까? 아니요. 영적인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할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도요. 기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도 노아 시대 말이에요. 홍수.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방주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육신 따라, 즐기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적인 눈만 뜨고 기도하면요, 지금 어떤 시대구나.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냐? 그래서 지난 금요일은 천명, 소명, 사명.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내게 천명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땅에 복음 없어서 멸망당하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구나. 그 천명, 소명, 사명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방주 만드는 그 다 기도하면서 노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표가 다 끝나니까 홍수가 막 쏟아지나요. 그때 기도한다고 해봤자 없는 거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기회 지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 지나기 전에 어서 거두어 들으시라 기도죠. 그리고 소돔 고모가 멸망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농담으로 여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치 없게 여기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되고 불탈 때 그때서 해봤자 늦는 겁니다. 재앙이 오기 전에, 재앙이 닥치기 전에, 문제 만나기 전에, 문제 오기 전에 뭐요? 하나님은 영적 기도를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은 늘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를 놓치지 말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기도의 때에 기도를 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를 할 기회인데 영적인 기도는 뭐냐 지금 그 기도 자체가 영적인 거 아니냐 그렇죠? 기도 자체가 사실은 영적인데 영적인 기도는 그럼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강한 자, 배후에. 쉽게 말하면 그 문제 배후의 역사는 강한 놈 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과의 싸움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성질 내고 혈기 내고 육신적인 싸움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배후의 역사는 사단과 싸우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꺾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만 시작하면 응답은 확인되고 사단은 여러분의 무릎 꿇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고 승리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도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저걸 하나님 아버지 내 형편 보라고 육신적 그런 거 말고 우리 형편도 모르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활을 쏘는 양궁 선수가 표적지를 향하여 정확하게 바람이 이 정도 불면 몇 도로 변칙된 사격, 변칙된 있거든요. 그 딱 해서 해야지. 아무렇게나 막 그냥 막 하늘로 옆으로 막 쏘면 안 됩니다. 군대 가서도 사격수를 하는 있습니다. 사격수를 훈련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사격장 실제로 사격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때 군기가 제일 셉니다. 왜? 실탄 누르고 누가 총을 엉뚱한 데 쏘면 큰일 나잖아요. 위험하죠. 또 수류탄 던지는 시험 같은 이런 거 특히 아주 위험하죠. 목적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배후에 누구요? 역사는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세의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본문을 봅시다.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죠? 32장 11절부터 14절에 모세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쭉 나오는 가운데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렸으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중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보면 하나님 저거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저거 싹 없애보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뭐요? 우리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는 그거 하는 꼬라지 못되는 주의 종은 그랬지. 목사는 또 제사장 또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말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참 놀라운. 또 32장 30절부터 35절에 보면 쭉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참, 이런 기도입니다.
내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안 그랬죠. 자, 그럼 뭐죠?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사실은 속죄 제를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모세가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라면 내 이름을 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뜻을 돌이키시느냐?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근본 목적에는 변함이 없지만은 우리의 잘못된 그 진노를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회개할 때. 속죄제는 뭐요? 회개한 제물이 아닙니까?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은 멸망하기로 했지만은 요나의 그 몇 마디 전하는 말 듣고 왕으로부터 천 백성들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성읍을 치유하고 고치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위기를 만났을 뿐 아니라 영적인 기도가 시급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네게 볼 것이다. 내게 부르짖는 말을 소리 크게 질러 말하고 정말로 기도로 집중해라. 정말로 영적 기도를 해라. 표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느냐. 분명한 목적을 두고. 겨울에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보면 돋보기 탁 가지고 양지 쪽에 이래가지고 햇빛을 쫙 종이에 쪼입니다. 이 초점을 탁 종이에 쪼여가지고 종이가 불에 타요. 근데 뭐 손이 왔다리 갔다리 갔다만 아무리 비춰도 그래서 누가 먼저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 표적, 영적인 사실을 분명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사 60장 세상이 다 캄캄한가 만민이 다 어둠 가운데 빠져버렸다. 빛을 발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빛을 발하는 게 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고민거리, 답답한 거, 속상한 거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광야길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광야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가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잠복해 있단 말이에요. 잠복해 있다 드러나기도 하고 나타난다. 이때 뭐요? 정말로 영적 기도하는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뭐 이라서 대단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행실 그게 아니고 복음 가지고 일하는 그 자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하는 그 자체가 빛이 발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속힐 것이다. 때가 되면. 열왕기하 19장에도 보면 나오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날에 집중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십니까?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보지 못합니까? 귀가 어두워서 다 듣습니다. 그만큼 뭐요?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 10절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이 이 응답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사단이 꺾어집니다. 다니엘도 6장 10절에 나오죠. 사자굴 들어간 위험이 있는데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일인데 기도의 사람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자체가 감사함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드는 그 일이 있다면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이 축복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당하면 감사가 메말라버려요. 어려움 당하고 문제 만나면 하나님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현실에 급급해버려요. 그 문제에 내가 매달립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희 염려를 뭐해라? 주께 맡겨버리라. 그 일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좋은 목표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문제로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닙니다. 요셉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지금 사울로 인해서 쫓겨다니는 것이 쫓겨다니는 시세입니까? 쫓겨다니는 시세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왕으로 등극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타고난 배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풍랑과 어려움 만나는 그 자체가 풍랑이 어려움입니까? 아닙니다. 로마를 살리고 세계 살리는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와 있는 그 일이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의 생각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중심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면을 많이 잡수면 돼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일단 여러분 뭐 되냐? 복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가치관과 그런 기준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냥 기도 아니고 영적인 기도를 실제로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응답과 축복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어리석은 인간들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의 참 축복 속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고 살아계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